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 참조하시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배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025년이 시작되고 연말과 작년 연말과 또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이 도드라지게 보시는 뉴스가 있다면 정치 관련된 뉴스 말고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2024년에 트렌드였던 단어가 과연 2024년이 끝날 때에는 유효했는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기사 내용들을 보셨던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자주 생각하고 마음속에 자주 떠올리는 단어들을 가지고 대부분 그런 기사들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새 제가 2025년이 되고 나서 자주 생각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라는 단어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후반부를 보면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이 나아가고 또 제자를 만들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자라는 단어가 남다를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침에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신앙생활의 연차가 깊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오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도 심지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제자가 된다라고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답변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답변을 떠올리신 분이 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은 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을 보면 그 위에 제자가 되는 길, 뭐 제자가 되는 삶, 이렇게 그 소 제목이 약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그 제목을 읽으면서 조금은 눈치를 채셨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직설적으로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의미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 본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마치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목숨을 경시 여기는, 가벼이 여기는 뉘앙스로 읽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미워하라고. 근데 미워하라는 대상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찬양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근데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방법이 26절로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내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까지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26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26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덩치가 산만하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써보신 적이 있거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강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덩치가 큰 것을 강조하고 싶거나 우리가 보내드려야 하는, 아니면 우리가 축하해줘야 하는, 우리가 격려해줘야 하는 대상을 힘껏 격려해주고자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람의 덩치가 아무리 큰다 한들 산만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로 그것이 강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6절 또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위해서 쓰신 강조법인 겁니다. 목숨을 미워하라라는 이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고 깊게 생각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목숨만큼, 우리 앉아 있는 모든 분들 중에 목숨을 경시 여기는 분들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만큼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뤄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구절들이 몇 구절 더 나오거든요. 그 몇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제자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빗대서 설명하시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 이것은 이 14장뿐만이 아니라 9장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정치범들이나 아니면 누구를 정말로 수치를 주고자 할 때 내리는 형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마인드가 있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러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일 옛날의 일제 시대처럼 우리 사람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듯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이 주는 가장 강력한 형벌에, 그 형벌에 뭐가 매달려 있는 거냐 하면 자신들이 가장 부정스럽게 생각하는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와 수치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당해라라고 하면 누구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죽음 너머에 이 죽음의 의미까지도 수치로 만들어 버리는 강력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려는 각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마땅히 당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2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27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는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상당히 직관적인 것입니다. 소유를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가르침입니다. 26절, 27절, 33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구절 모두를 관통하는 개념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유대교 문화에서도 또 동양 유교 아니면 서양의 문화권에서도 아니면 동양의 문화권에서도 가족과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족과 그 혈연의 목숨까지도 경시 여겨라, 버려라. 그리고 너의 목숨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숨까지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은 비단 위에 언급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버리고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제자가 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고, 또 27절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형벌이고 수치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비록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가며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 형벌에 준하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의 자존심과 내가 박수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나의 자아를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 제자가 된다면 그러한 자아를 내려두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버림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33절은 똑같습니다. 그냥 가진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의 소유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온 제자들은 무엇인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 제자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자란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버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버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사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도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점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아는 지식이나 내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죠.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계기가 되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패턴들이 보일 때 처음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버리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냥 주제를 하면 제자가 되는 삶에 조금은 더 힘쓰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다가도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맞으니까, 난 지금 어떠한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사람들과 이러한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먼저이니까, 그러니 나는 제자의 삶은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만 먼저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도드라졌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니까, 하나님, 지금 코로나니까. 어느샌가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만능 핑계가 되셨던 것을 우리는 모두 2년 전 일입니까? 2년 전이지만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떠한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날이 너무 우울해서, 아니면 내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내일이 아직은 바빠서 예수님을 찾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찾으면 더 찾아야 할 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는 제자가 될 이유보다 제자가 되지 않을 이유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해요.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의 오늘의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버리려고 합니까? 버리려고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쥐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쥐려고 몸부림치고 또 한 번 쥔 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유지하려고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쥐고 있는 것에는 오늘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앙생활하면 또 버리고 손해보고 포기하려나 보다라고 여기고 끝나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아까워요. 그죠? 너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힘써서 이뤄온 것 같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 때문에 이걸 놔버리라고 하면 뭔가 이것이 진짜 다 없어져 버릴 것 같고 뭔가 포기하게 된다라는 그 느낌이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득 메꿉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뭘 생각해 봤냐면, 아니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도 그럼 뭔가를 버렸어야 될 거 아닐까? 그럼 예수님은 버린 게 없으실까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예수님이 버리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신이 신으로 있는 게 훨씬 쉬울까요? 신이 인간으로 있는 게 쉬울까요? 신이 인간으로 있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신이 그냥 신 역할을 하면 되는데 자기 힘을 안 쓰겠다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걸 안 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신이 인간이 되기로 다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때문인 거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포기 안 해도 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떡고물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한 자리 해보려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완성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명목하에 로마의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더 견고히 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더 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까라고 고민하는 예수님의 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옆에 끝까지 있어줄 것 같았던 호언잠담하던 제자들 또한 풍비박산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또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배신당하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여러분한테 실망감 안겨주면 어떡해요? 상처받았다고 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한 100개라고 쳐봅시다, 예수님에게.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한 가지 이유가 그 100개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시당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그 한 가지의 이유가 훨씬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유들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지속될 것임을,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고민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인간적인 배신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유독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그 배신감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피지컬한 고통보다 더 큰 페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먼저 앉아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들을 먼저 생각해내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면서 그것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버리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대를 지어야 하는 건축자가 비유가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가 31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동일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건축가도 먼저 앉아서 생각하고 임금도 먼저 앉아서 계산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떠한 일을 해내기 전에, 어떠한 일을 포기하기 전에 그가 먼저 앉아 생각하거나 그가 먼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산하는 작업이 동일한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또한 자기의 십자가의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생각하셨듯 우리 또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차분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는 것이죠. 어떠한 부분에서 먼저 앉아 생각하고 계산해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며 어떻게 살지를 먼저 고민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사람들이 다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니면 자존심이나 체면을 구기기 싫어서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상처받기 싫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과 내 삶의 방향이 대치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쉽사리 결정을 내려서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해 버리기보단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함에도 나를 향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 앞에 사로잡혀서 어느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이고 그것이 이 복음의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감춰진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밭의 주인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물을 찾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달라스 월라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 기독교가 직면해 있는 실망과 비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원인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목사님의 책에 따르면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제자됨을 교회가 빠뜨린 데 있다고 그 날카로운 원인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위해서는 어떠한 포기도 희생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올바른 순종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아니면 소위 말하는 봉사와 프로그램을 인하여서 정말로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하신 제자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줄 분명히 압니다. 찔려서 어느샌가 내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치워버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도 압니다. 계속 어려워하시고 계속 찔리는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하기 싫어서 그냥 무감각하게 계시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어떠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추억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꺼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앉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든지 앉아서 생각을 해보시는 자리가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벽한 제자의 표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알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치스러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버리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같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바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께서 버림으로 가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며 나를 따라오고 나에 대해 가르쳐주고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제자됨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버림의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쥐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에 친히 알려주시며 제자된 삶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의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